오늘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고대의 한 이야기 속에서 빛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들은 단순히 오래전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강력한 렌즈이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돕는 일종의 필터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 상황, 그리고 감정들을 이야기의 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낳지 못해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한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그녀가 기도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아들을 향한 개인적인 갈망이 이스라엘을 이끌 위대한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과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사무엘이라는 기적의 응답이 태어났다고 증언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심한 내적 고통과 혼란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강인한 믿음과 열정, 그리고 담대함을 빚어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쉬운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더 깊은 연단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위대한 일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귀에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을 비롯한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받아 건너편에서부터 진격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너무나 많아서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겪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처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여호사밧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모든 의지를 오직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목소리나 해결책도 그의 결심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왕의 선포에 유다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녀,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과거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신실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원한 친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들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께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얼마나 정직하고 처절한 고백입니까?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온 회중 가운데 서 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길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능력까지도 함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아마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일 것입니다. 언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아야 하고 언제 칼을 들고 용감하게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 자세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할 때가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언가 행동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잠잠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각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과 정체성을 길러내기 위해 우리를 이 두 가지 자세 중 하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찾아 순종하기를 원하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와 그분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보다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 즉 공동체와의 연결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별로 존경하지 않거나 심지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유명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 원하는가? 아니면 그릇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다음 날 아침 유다 백성은 일찍 일어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하리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럭저럭 버티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돌파와 넘치는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생존을 넘어 번영과 형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역사상 가장 기이한 군사 전략을 실행합니다. 그는 백성들과 의논한 후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 대신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대가 전쟁의 최전선에 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놀라운 일이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칭찬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찬양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실제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로 선포할 때 하늘의 현실과 이 땅의 현실이 충돌하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침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들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질병과 고통이 있는 곳에 완전한 건강과 생명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순결함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비롯됩니다. 창조 세계의 장엄함, 예술과 음악의 감동, 이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흘러나옵니다. 유다 백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노래했고 그 노래가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사용해서도 하나님께 반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일어서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소리쳐 외치는 물리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감정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깨달음을 찬양의 가사로 만들어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전사처럼 일어나셨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은 싸우지 않고도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적들이 남기고 간 막대한 전리품을 거두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기쁨이 느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기 위해 먼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거대한 적군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순전한 찬양의 노래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항복의 노래,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일어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와 기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대신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붙잡아 보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하심,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입술로 선포하며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의 찬양이 시작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